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 흔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정말로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아버지, 정말로 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그 순간순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약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내는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내는 어머니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냐.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삶 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약속하며 말이나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달려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또 주님감사 주시는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7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소막절이라고도 하는 의미가 담긴 추석 감사절을 주일을 보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걸 갖다 아바드라고 그랬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인간의 본분으로서 마땅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복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과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등등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성전에 오면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고 사건들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가 다 이루어지느냐? 그거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성전에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과연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는, 자기 분수에 넘지 않는 그런 겸손함과 주시는 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들이 아무리 많고 다양한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많은 일들을 절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이런 자세를 갖추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대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시를 확신 있게 가장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임을 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했는데 그것이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즉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듯이 다윗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겸손의 예복을 입고 감사와 찬양의 대사를 드린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마음이 담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담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물질로, 감사합니다 봉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돼. 이 마음에 담긴 감사가 입술로도 나와야 되고 마음에 담긴 감사가 물질로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 담긴 감사. 그런데 이런 감사와 찬양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시편 132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가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듯이 다윗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겸손을 아뢰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131편 읽었는데 2편으로 13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성전의 뜰을 밟는데도 다윗이 이 정도로 덜덜 떨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면 이거보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췄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겸손은요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법궤가 이제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내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예복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지나가는 거지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앞에,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일이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떳떳이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실로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이가 전혀 없는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각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며 성전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요, 자신을 자기가 높이는 것으로서 마음이 높아지며 보는 눈이 오만해지는 참으로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오만한 자, 마음이 어떻게 된 자, 높아진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이 마음이 교만하며 눈이 오만한 자들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고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이 이 겸손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는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나? 눈이 오만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다 아나무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해 교만한 자는 첫째로. 그래 다윗은 1절 하반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그는 힘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더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사람이 놀랍고 큰 일을 하려면 힘써서 노력하며 천국의 상급도 노력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실로 이 땅에서는요, 게으르거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즉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듯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몸을 그리스도 앞에서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부지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 안 싸워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악한 자들을 책망하실 때 꼭 그 앞에 그 뒤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신앙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요 1절에 다윗은 큰 일을 위해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일을 열심히 하되 평생의 분수에 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수에 넘게. 실로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분수에 넘게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개입하면 안 돼요.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교만이고, 이러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분수에 넘는 일을 행할 때 마음이 붕 뜨게 되고 주님의 뜻도 붕 떠서 있어서 흔들리게 되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명히 주님이 능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높여주셔서 큰일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혀가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이건 역시 교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찬양의 은사도 기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기름 부어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기름 부어주셨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일도 안 한다. 네, 다 다음 주에 이제 당했는데 일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모셔놓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분유하고 번잡스럽게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즉 만화의 왕비는 주님을 모셔놓고는 주님께는 집중하지도 않아 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디 계신지 늘 찾고 주님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면서 복 주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 이런 자들이 기국주의자들이고, 이런 교만한 자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에 먼저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잃어보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중직들이 훨씬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천국과 먼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 자들 특히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보지 않아. 주님께 집중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고 교회에서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오늘 1절의 고백처럼요 자기의 분수에 넘게 하지 않고 항상 분수를 지키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는요 통일한 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다 정복했고, 블레셋은 아주 적은 지역을 빼놓고는 다 정복한 자로서 강력한 군사력과 큰 힘을 가졌고 부유했고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여 평생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권세의 힘과 부유함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땅을 넓히고도 남을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이 애굽을 쳤다거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다거나 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팔레스틴 지역 외에 한 번도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넌 적이 없었고, 그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힘이 넘쳐도 절제한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그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넓히지 않았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다리를 절대로 넘지 않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변 나라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한 번만 명령만 떨어져 그 나라를 다 내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다리 팔레스틴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충분히 주변국을 정복할 전투력이 있었고 제국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분수의 영역을 보면 역대상 28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전쟁에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수십 년 동안 원하고 원했던 한 가지 소원까지도 절제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요 이거를 상고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인지, 그 이분이 그냥 신구약에서 최고의 영성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저는요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것을 짓고도 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모든 자기의 소원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한마디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불평 한마디도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으니 다 주는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시며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리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소원이 완전히 묵사가 되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는데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미련 없이 약 80대쯤 즉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에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임한 것입니다. 실로 그는 평생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상 29장으로 가봐요. 역대상 29장. 11개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29장. 11절부터 13절 65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로서 주변국을 많이 정복하거나 성전을 건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에 평생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감히 예배드릴 자격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전혀 없는 자이고, 다윗처럼 오직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완전하시고 절제되시는 영광이 하느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요, 이런 자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나오면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실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자였으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벌벌 떨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겸손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날 주님이 재림 임박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혹여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이 붕 뜨거나 혹은 가라앉거나 또는 교만하여 흔들리는 자가 아닌지를 늘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 감사하는 신자의 본 모습을 갖추고 전혀 요동하고는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변의 형세기를 걸어가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감사할 때 평온함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며 더하여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영혼의 꿈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듯이 항상 겸손의 예복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그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바로 평온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듯이 겸손한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평온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는 그러한 평온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의 예복을 입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던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평강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복입니다. 시편 전체 절반 가까이를 썼던 시편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고난 중에 주께서 내게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했고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춤출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듯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으로 통해서 환난 중에서도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셨듯이 그는 평소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에게 닥쳐왔던 그 환난 날에는 그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건짐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사자굴에 넣었던 왕 앞에서조차 겸손했던 다니엘은요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였는데 그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환난 가운데서 목숨이 내 앞에서 이제 끊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의 절개를 느낀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결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온전히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니엘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로가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으나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가운데 간수장이 목숨을 구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아버지 전에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고 무덤 같은 절망감 속에도 풀려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평소에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 다윗은 평안의 복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구약시대 시편 말씀에 절반가량을 쓴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아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귀한 것이고 정말로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러한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그 가치를 아는 자. 교회 나와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간절히 은혜의 가치가 수십억 수천억이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거, 이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하고 이 은혜만이 나에게 구원을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넘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실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 충만하신 주님은요, 온 우주에 지금껏 지구촌을 거쳐간 약 200억의 인구에게 다 주셔도 남는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곧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너희로 하여금 넘치게 하여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넘쳐서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즉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평상시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요 모든 은혜가 넘쳐서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역장에서 스폴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드렸죠.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도 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시에 작가 중에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고 감사 찬송시를 지은 파니 크루슨이라는 이 여인은 더해 넘치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찬송과 인내하신 것에 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씀, 이 찬송, 또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의 그녀의 찬송심한 찬송가의 23곡이나 되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신령한 복을 더하여 받은 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감사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녀는 정말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녀는 미국 뉴욕주 사우드이스트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나 6개월 만에 감기가 심히 걸려서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겨자씨를 눈으로 씹는 바람에 아예 실명이 되어서 이때부터서 크루스디는 일생 동안 세상에 광명을 본 기억조차 없이 소경으로 평생 동안 살아간 겁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아부 못 보는 장애인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요, 자신의 실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늘 고백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실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 실명했지만 나중에 그가 무슨 고백을 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명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를 쓰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결과 그의 영의 눈은 더욱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세상 것을 보게 되고 세상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영적으로 예수께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찬송가 이런 찬송시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한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과정을 보면 앞을 못 보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분은 그녀의 할머니로서 그녀에게 어려서부터 신비한 자연의 변화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해주었고 새의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지극하여서 아름다운 꽃냄새를 맡게 하고 그 자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어서 크루스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많은 감사의 찬송시를 쓴 겁니다. 한때 그녀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도 눈을 뜨기를 원하시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스리는 눈 뜨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눈으로 예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라 했듯이 이 주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술람미 여인이 내 누이 솔로몬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아무한테도 이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딱 잠그고 봉하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그녀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조건은 고사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벅찬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감히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광대하신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하여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한 위대한 성자들처럼 평소에 늘 겸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겸손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비극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누구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갖추는 엄청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를 구하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더하여 넘치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